어느 시골에 포도원 농사를 짓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농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아들이 하나같이 아주 게으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늘 걱정입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 저렇게 게을러서 어떻게 살아갈고 하는 그런 걱정이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어느 날 나이가 많아지고 병들고 그래서 죽을 날을 이제 거의 앞두고 예견을 하고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내가 포도나무 밑에 보화를 감춰놨는데 너희들이 나 죽고 나면 저거 꺼내서 이렇게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유언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가 정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게으른 세 아들이 고민입니다. 파내자니 힘들고 애를 써야 되고 안 패나자니 저거 캔에서 가지면 평생 동안 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캘까 말까 고민하다 그래도 한번 캐보자. 그래서 세 아들이 포도나무에 가가지고 포도밭에 가서 여기 있냐 저기 있나 그냥 열심히 뒤적거리면서 땅을 파헤쳤습니다. 아버지가 감추어놓은 보화를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포도밭을 다 뒤적거려도 보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투덜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버지가 안 숨겨놨어. 거짓말이야. 그리고 그냥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지냈는데 포도밭을 형제들이 지나다 보니까 포도밭이 그냥 이 포도가 얼마나 잘 달리고 충실하게 열매가 맺혔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 형제들은 깨달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감추어준 보화가 뭔지 이제 깨달았다. 우리 게으른 것 아시고 아버지가 이 포도밭, 이 포도 열매가 보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화를 찾으라고 얘기했나 보다. 이 게으른 자녀들이 말이죠. 이 포도밭을 다 갈아엎어서 농사가 잘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른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 정말로 너무너무 유익한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 사랑으로 건면한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부모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고 선배들, 선생님들이 경험했던 그 지식 우리에게 전달해주면 그걸 내가 듣고 그대로 행하면 그런 실수, 그런 모든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어른들의 말을 들어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배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말을 들어도 우리에게 유익한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은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명기 4장의 말씀은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귀중하지만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은 신명기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2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순종하여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은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경험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마을에 훌륭한 선생님 랍비가 오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이 랍비가, 이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잘 봐라. 그리고 저 선생님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라. 그래서 동네 훌륭한 선생님이 오면, 랍비가 오면 아이들을 다 혼자 가서 듣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다 데려가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그 선생님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면 그것이 다 그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그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것을 잘 듣고 준행하고 살면 그 땅에서 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규례와 법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문의 성경은 제목을 신명기라고 말하지 않고 그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설교한 내용,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요, 제2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또 율법의 복사,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신명기다,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신명기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건너기 전에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두 단원으로 설교한 내용이 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을 인도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40년 사는 동안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했잖아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 2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모르는 세대입니다. 10가지 재앙, 홍해바다를 건넌 것,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 메추라기를 먹은 것,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또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게 했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자녀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다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우리 조상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설교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 1절과 2절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율법을 준수하고 명령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잘 준수하고 지키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은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들이 들어간 거예요. 1세들은 하나님의 그 아까도 얘기했던 광야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것을 체험하고 늘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2세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재산이 정식되면 하나님 잊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모세의 신명기의 설교이거든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여러분, 우리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고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선배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 섬겼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다. 그것을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캄보디아 선교 갔다 왔는데요. 이 캄보디아가 옛날에는요, 우리보다 이 천년 이렇게 전에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앙코르 왕국을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왕실을 그들이 지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경복궁 이런 거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왕궁을, 도시를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아주 한 3, 4배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엔 잘 살았던 나라예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보다 아주 못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산다고 우리나라가 계속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이 정말로 빈민들이 많이 있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이 필리핀도요, 한때 우리나라보다 60년대는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저 사람들의 건축 기술이 우리나라의 장충체육관을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때만 해도 장충체육관 지을 만한 어떤 재정이나 이게 기술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조언해서 저런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필리핀이 아주 어렵게 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우리 선배 세대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애를 쓰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고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워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지하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맘만 먹으면 1년에 3번씩 농사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도 계속 부지런하기만 하면 농사를 계속 2모작, 3모작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부지런해도 겨울이 되면 농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것은요, 순식간에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우리 종교인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무너지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애굽 얼마나 옛날에 잘 사는 나라였어요.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그래도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나 복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한, 정말로 이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그런 나라가 오늘 이만큼 세계에서 10위권에 잘 살게 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살려고 애썼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계속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도 무너지고 유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약화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준행하고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귀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지킬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켜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들어야 되는 것.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열중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나팔을 불고 오는데, 그때 우리가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또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천사장의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미리 와서,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국말이라도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법적인 용어를 여러분 잘 알아듣습니까? 법을 전공하지 않으면 무슨 지금 계속 재판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법적 용어를, 우리는 전문 용어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한참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어요. 의학적인 용어, 또 무슨 컴퓨터에 관한 과학적인 용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들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왔다고 지금 제가 설교하는 모든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뭔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야 실천할 것이 생겨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셔서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앉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한참 설교를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듣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에게 병 나을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너무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누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척도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지키는 새로운 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국으로, 부강한 나라로 되는 지름길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그들이 얼마나 부강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접하고 내가 읽고 묵상해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우리가 듣는 일에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귀가 잘 생겨야 여러분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그릴 때 귀를 잘 그리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잘생긴 것만 좋은 귀입니까?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예요. 복이 귀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복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신혼 때
저희 할머니가 우리 집에 한번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집사람 세대 만나자마자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귀를 만져보더라고요. 귀를 이리 와봐라. 귀를 이쪽도 만지시고 이쪽도 만지시고. 그래서 이 귀가 잘생겨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생겼으면 쫓아내려고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귀가 잘생겨야 된다고 귀를 만져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귀가 복된 귀가 돼야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복이 있는 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성경 문제집이 있잖아요. 일주일치 하루에 한 장씩 읽으라고 한 문제씩 한 장에 내서 갈로치기로 해서 내드리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말씀을 한 2번 정도 읽고 답을 쓰시면 여러분, 그 말씀이 좀 남아있기도 하고 뭐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만 이해될 때까지 읽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하루가 너무너무 귀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한 절씩 지금 읽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한 절을 하는 것은 좀 외우라고, 암송하라고 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면 일주일 내내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복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복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이 복되지 않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복을 하나님이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복이 내게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 지키는 것이 하나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에 있는 말씀 꼭 지켜서 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교회 절기적으로 바로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교회는 예수님의 생애에 맞추어서 교회력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 그것을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탄생, 성탄절 이전 4주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자.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보내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을 성탄절, 성탄절 이후에 예수님의 생애에 맞추어서 교회 절기를 만들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러한 이제 날이 있는데, 바로 오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길에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찬송했던 날이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한 주간의 여정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장사치들로 그냥 들끓었어요. 제사장과 장사꾼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재물을 저 멀리에서 정말로 깨끗한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다 돈 받고 장사꾼들하고 이게 뇌물을 받고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인정하는 재물만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멀리도 안 갖다 놓고 그냥 성전 주변에 다 갖다 놓고 이렇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주변에, 성전 주변에 다 장사치들로 들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장사치들이 교회에 덕실거리니 성전에 가득 차니 예수님이 분노해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내쫓고 소 파는 양 파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성전 청결 작업을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분노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저버리고 엉뚱한 일, 세속화된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말씀의 집,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가 되라고 말씀했는데 진리도 없고 기도도 없고 세속화된 그런 교회를 보실 때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말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재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녁에 이제 시장하셔서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잎사귀가 너무 무성했어요. 거기에 많은 열매가 있을 줄 알았어요. 가서 찾았는데 한 열매도 무화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다시는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했습니다. 저주하고 이제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 잎사귀가 마른 뿐만 아니라 뿌리까지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주인이 다 캐어서 불태워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정말로 나의 신앙의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묵상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냥 너무너무 거창한 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얼마나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내가 얼마나 맺히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맺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는, 그 묵상하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요,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일은요, 마지막 세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책망하시고, 더 나아가서 24장에 가서 보면 이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한 말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와 또 이제 그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수요일 날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5처녀처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여러분 열심히 우리에게 맡긴 사명에 충성할 때 주님이 준비하신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했던 일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수요일 날 뭔 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뭐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만찬식 했잖아요.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는 것처럼 너희들은 서로서로 발을 닦는,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이거든. 예수님을 잘 믿는 길, 그것은 바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다. 서로서로 가장 추한 발을 서로서로 닦여주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손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래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줘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자기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눈치 보다가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이거든요. 너희들이 서로서로 발을 닦는 섬김의 삶을 살면서 생명,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밤에는
이제 나오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은 뭐예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십자가의 잔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나 십자가 앉을 수 있으면 앉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앉으려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의 여러분 결론은 내가 열심히 내 간구를 하다가 마지막에 정말로 마지막 기도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눈이 이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다가도 마지막 결론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금요일 날 3시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고 토요일 날은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시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다음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새벽 예배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는 1년에 한 번도 안 나와도 뭐 또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왜 예수님을 믿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에 죽고 끝났으면 가장 비참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아니 그냥 죽는 것도 힘든데 십자가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죽었잖아요. 끝이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다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려면요. 부활절 새벽에는 다 나와서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부활주일 새벽에 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못 나와도 부활하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1년에 한 번도 새벽기도 못하다가 부활주일 날은 그래도 새벽을 깨워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너무 은혜스럽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의 상징입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들 많은데 다 이단들입니다. 그거는 구원이 없습니다. 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것인데 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면 죄 있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셨다. 그래서 내 죄를 생각해야 되고 내 죄를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고백해야 되고 내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저 예수님의 십자가에게 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 비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저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을 내가 그렇게 믿고 저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십자가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는 다 용서함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떳떳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와 또 우리의 죄를 여러분 용서해 주신 그 감격과 또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할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찢긴 내 몸을 생각해라.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 떡과 잔을 나누라 하신 이 성만찬 예식을 함께 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에 은혜의 만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정말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듣고 지켜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만찬을 주님의 성만찬식에 함께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